읽었습니다마는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만은 조금 달라요. 칠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7장 3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그냥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우리 좀 보시면 여기가 두로입니다. 갈릴리가 여기고요. 갈릴리에서 두로까지가 50km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에서 시돈은 30km를 가야 됩니다.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오는 길은 120k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은 50km입니다. 예수님이 한 절에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갔다가 갈릴리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거리를 그냥 합산만 해도 25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걸어서 이 거리를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가까운 곳을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절 안에 두로 시돈 거쳐서 데가볼리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보면 압니다만은 쉽지 않지요.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데가볼리 광야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을 좀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멀리서. 우리는 지금 멀리라고 해봐야 30km 밖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자동차로 주일날 20-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만약에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성경은 3일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양식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육체의 필요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픈 것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거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필요한 줄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목마름을 느끼시고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목마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목마르셨어요. 주님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내 문제를 알고 계세요. 내 생각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이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도 알고 계신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고요. 공과금 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굶주린 4,000명은 먹을 것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께 가서 뭘 먹을 걸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하루분 충분하겠지. 뭐 하루 있다 집에 돌아가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틀치, 아니야 그래도 몰라, 이틀치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넉넉해서 3일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예상과 빗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 들으면 말씀 다 듣겠지 뭐, 아무리 귀해도. 그런데 3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먹을 양식을 위하여 그들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을 먹지요. 교회 점심 먹으러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 메뉴가 뭐야? 아 오늘 비빔밥이래. 나 가야 되겠네. 아유 오늘 회덮밥이래. 가자 오늘 밥 먹으러.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밥 먹으러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4,000명의 무리는 먹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 뭔가 먹을 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때로
우리 육체의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무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영적인 걸 구해라. 어떻게 육을 위하여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바울에게 들켰을 때 안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요. 왜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는 지역을 며칠을 더 간다 할지라도 돌아갈 정도예요. 그 지역 지나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같이 안 해요. 상종을 같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먹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여러분 식재료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음식에서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살 때 같이 밥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뭐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나는 이 교회 창립 때부터 있었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마는 혹시 스스로 구분하는 거 없나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끼리끼리만 형성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느 지역 사람과 어느 지역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봅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충분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를 먹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남자만 장정만 20세 이상으로만 4,000명이라면 거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내도 있을 거고요, 자녀도 있을 거고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거고요. 적어도 10,000명이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주님에게 말씀하는 게 정당하죠. 어떻게 주님 이들을 먹입니까? 이 광야에서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부들 손님을 대접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집에서 손님 대접 안 하나요? 한 4명만 초대하려고 해도 얼마나 분주하고 장 보는 것부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한 40명 초대했다. 가늠도 못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을 만들어야 되는지 가늠도 못하죠. 400명이다. 이건 뭐 이제 끝이죠. 그냥 아유 난 못해 그냥 햄버거 사다 줘. 그냥 햄버거. 4,000명을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같이 있었으니까. 왜? 그들이 떡을 나눠줬으니까. 그들이 빵을 나눠줬잖아요.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 뭐 날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6장에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지. 나는 해결에 키가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해결책을 주셨지.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어. 그걸 잊어버리면 또 문제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야, 니네들이 지금 가서 빵을 싣고 와. 그래서 너희들이 나눠줘. 야, 저 구석에다가 지금 솥단지 얹고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나눠줘.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지요. 떡 7개, 2개가 더 많았어요. 떡 7개 있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한 사람 점심밖에 안 되는 양인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4,000명 얼마지?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이 빨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법으로 항상 따지는 거예요. 어우, 못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얼마야? 얼마나 남았어? 이들 먹일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먼저 손익계산부터 해요. 손익계산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일까? 우리 언제나 기준은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물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성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이성의 셈법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에 지배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만 해요. 내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셈법을, 내 계산법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맞아.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셨지. 요번에도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떡 몇 개가 있니? 여기 7개 있습니다.
생선도 조그만 거 뭐 아주 쪄들은 2-3개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그 양식을 옮겨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까짓 거 갖고 뭐 하겠어? 애들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주님의 손에 전해지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문제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안 돼, 못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요, 어떤 헌신을 하든요, 어떤 수고를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천 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힘을 얻었으니까 양식을 좀 보충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갈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챙겨서 자,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주님이 곧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달마누다 지방은 아까 지도 봤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약간 밑에 쪽에 있는데요. 유대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기를 얻으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리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어디 가면 뭐 막 어떤 사람 막 공항에도 막 몰려가더라고요. 막 언제 온다 그러면 막 공항에까지 막 피켓 들고 가서 막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명 인사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치유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가는 곳마다 뭐 요즘으로 하면 지저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런 짓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늦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조금 쉬었다 가자. 여기 저 사람들 그냥 와서 주님 주님 이러는데 우리 여기 좀 있다 가자.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런 공이 있는데 내가 좀 누려도 되지 않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달마누다 지역, 예수님이 배 타고 옮기셨던 그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예수님을 힐난했다는 거예요. 힐난이 뭐예요? 욕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욕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뭐를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먹인 걸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친 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나 표적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무슨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답을 얻겠다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힐난하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가 틀리는 거야 지금? 응? 보자. 응? 맞아?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설교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좋아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 와서 태도가 은혜를 받겠다는 태도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오늘 뭐 말 하나 보자. 응 그래 말은 잘한다. 지가 하지. 이러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도 김 집사한테 얘기하시네. 아이고 최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네. 이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래야 은혜를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힐난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뭔가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손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니?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넌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는 나의 능력을 믿니? 나의 기적을 믿고 있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10번씩이나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왜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면서 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느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 없니? 너 귀 없어? 못 봤어? 못 들었어? 그렇게 기억을 못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편히, 좀 더 많은 것.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21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철야 엊그제 우리 에베소서 지금 계속 철야 때 강해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성령 충만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될 때 감사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안 돼요.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 지금 이 안 좋은 상황, 내 이 어려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거 내 힘으로 뭘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손을 좀 내려놓으라니까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몽골에서 그 선교사에 있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 감사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움켜잡으면 뭐가 내게 될 것 같고 뭔가 움켜잡으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기술이 있는데 이거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서 5장 설교하면서 여러분 딴 거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외친 게 있어요. 다 같이. 조영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목적으로의 예수. 목적으로의 예수.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수단일 뿐이에요. 내 삶은 수단. 목적으로의 예수. 여러분 그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내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목적이 되는 한, 내 인생이 목적이 되는 한, 내 가족이 목적이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